좋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이 바른 우선순위, 성공하는 인생,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우선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거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5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5가지 실천 사항이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시작.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 구원 먼저, 아무리 바빠도 예배 먼저, 아무리 급해도 기도 먼저,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먼저, 아무리 지름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먼저. 아멘. 꼭 이것을 실천해서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나갈 표가 뭐죠? 성령 안에서 평안해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4년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평안해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이고 입소문 마케팅 컨설팅 회사인 마켓 내비게이션의 창업자 겸 사장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백화점에 한 중년 여인이 점원에게 자동차 타이어를 반품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동차 타이어를 반품해 주세요. 돈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점원은 당황했어요. 이 타이어를 산 영수증이 있습니까? 영수증이 있으면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영수증이 없다는 거예요. 때를 쓰면서 큰 소리로 타이어를 반품해달라고 막 큰 소리 쳤어요. 이 광경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배인은 점원에게 지시를 합니다. 손님에게 타이어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반품해 드리세요. 타이어를 받고 29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고객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백화점은 타이어를 팔지 않아요. 팔지 않는 백화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는 손님에게 타이어를 반품해 준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한 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요, 입소문을 타고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백화점은 자기네가 팔지도 않는 물건을 반품해 주었대. 얼마나 좋은 백화점이냐, 얼마나 친절한 백화점이냐, 뭐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소문의 결과 수백억 원의 광고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의 가게들을 가보면요, 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품해달라고 하면 벌써 얼굴 빛이 달라져요. 물론 친절하게 반품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럼 다시 안 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그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입소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입소문보다 더 효과적인 마케팅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예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바로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어떠한 소문을 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는 늘 따뜻해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내하는 성도들이 친절해야 돼요. 하나님교회 갔더니 말씀도 좋고 성도들도 너무 친절하고 교인들과 좀 이렇게 교제했더니 너무 따뜻하더라. 교인들 인상을 봐도 너무나도 밝고 행복해 하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자마자 막 차 제대로 안 된다고 과음 지르고 이러면 다시는 안 나오겠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를 자꾸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도록 입소문을 내어야 다른 데서 이사 오든지 서울에서 직장 때문에 부산에 이사를 왔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가 좋더라? 저쪽에 구서동에 있는 하나인교회가 좋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서 하나인교회 올 수 있도록 입소문을 잘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표어는 성령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이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 부흥과 초대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그 많은 의미를 이 한 구절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몇 가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오늘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초대교회. 첫째로 초대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평안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평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이 평안의 주인인데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참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노래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면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특징. 그리고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면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어떤 걸까요? 물질적이고 정서적으로 만족이 오는 것,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어지는 내적인 평안이에요. 내적인 평안, 마음의 평안, 내적인 평안.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한 메시지가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사람들은 물질은 소유했지만은 평안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불안이 그 마음을 지배해요. 또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많고, 우리가 새해가 됐지만은 우리 남북 관계도 점점 얼어붙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이 자꾸 와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평안은 주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 되었음을 증명해요. 그런데 교회에 평안이 없다면 무엇인가 분열이 임했다는 거예요. 분열이. 사실 이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교회가 늘 시끄럽고 싸우고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복잡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냉랭하고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 교회에 분열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떠나가셔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찬바람이 돌고요,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나 제도나 교파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받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절대로 내부가 시끄럽지 않고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에 평안이 있었어요. 대신에 환경은 평화롭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를 허물어 버리려는 세력이 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한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국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국회에서요, 교회 폐쇄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폐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76명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 거 모르죠,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연방제 통일해가지고 흡수되어 버리면 순식간에 교회는 폐쇄되어 버립니다. 지금 북한에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76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 교회 폐쇄해버리겠다고 법안을 냈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새 김정은이는 무력으로 남한 땅을 평정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아직도 1,000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엔티크리스천들, 우리 대한민국이요, 족이 근대화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활동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아멘이십니까? 그 근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은 전쟁과 기아와 불안과 불의와 가난과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환난과 위협과 핍박과 기근과 전쟁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배는 무리를 떠돌아다녀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조와 방법과 세상의 생각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세속적인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교회는 침몰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조직으로 교회가 존재할 때에 교회는 유유히 물 위에 떠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오게 되면 배는 위험을 당하지만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있게 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자연적으로 한국 교회는 점점 그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점점 수가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안에서 평안할 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도 평안하게 되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끄럽고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축복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는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평안이 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심령 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토록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리하여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하여 접속사거든요. 그리하여 이 말은 뭐예요? 앞쪽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시 말해서 본문 앞에 그 초대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앞쪽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만 이 사울은 본래 교회를 몹시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너무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폐쇄하자고 법안을 내고 실제로 그것을 추진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해요. 이 사울이.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뭐라 그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엔티크리스찬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허는 일에 열심히 어떻게 하면 교회를 허물어 버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폐쇄시킬까? 자기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그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박해하고 자기가 핍박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교회를 허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제는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믿어줄 거야, 안 믿어줄 거야? 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친구하자는 거예요. 사귀자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나? 진짜로 변했을까? 스파이 아니야? 위장해서 들어온 것 아니야?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잔멸하고 폐쇄법을 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고, 예? 뭐 법이 없어도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현대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그런 주동자가요, 교회 와서 나도 교회 다니겠다, 여러분하고 교제하겠다, 그렇게 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도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늘 불안했어요. 그때 사울과 이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의 과거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대신해서 바나바가요, 사울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다메섹 사건, 그래서 저분이 지금 변화되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울을 받아줬어요. 그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고요,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 결과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은 불안하고 참 때로는 두렵고, 이제 사울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요, 뭐예요?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사울에게 있었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변화. 우리 각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평안한 교회예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평안이 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과거의 사울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허무는 일에 종사할 수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 안의 평안을 깨고 주님의 몸을 분열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회사나 세상의 단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2000년 늘 내려오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만약에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끊임없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우리는 달라져야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예요. 주인은 주님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인 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자랑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힘써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그 일을 교회에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가요?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든든히 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우리는요, 내가 변하고 바나바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에베소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격이에요. 교회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회사에 가서는 이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이익단체에서는. 교회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옳은 일을 거칠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입이 거칠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너그러이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나 자꾸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흉을 보고 지적하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자기의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바나바와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늘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셀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야 돼요. 예? 교회 와서는 다 세상에 스트레스 받다가 교회 오면 평안해서, 그래서 내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좋아지고. 아멘이십니까? 교회 와서도 스트레스 받고 교회 와서도 상처받고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상처받고 가정에 가서 깨지고 그래서 되겠어요? 가정에 가면 어때요? 가정이 안식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콩가루 가정이라고. 콩가루 가정. 교회가 콩가루 교회가 돼서 되겠어요? 그래서 온갖 질병을 가지고 교회 오면 다 녹아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아멘, 치유가 일어나고. 언제 그렇게 돼요? 교회가 평안할 때 그렇게 된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은 어디 가나 분열되어 있더라도 내가 들어가면 화합이 일어나요. 그런 데 앞장서야 돼요.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내 마음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죽이는 일에, 분열시키는 일에, 그런데 앞장서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가정, 그 가문이 절대로 좋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안 좋아요.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을 사랑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한다면 본질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싸워야 돼요. 그거는요, 절대로 뽑아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명단을 알아가지고. 안 그래요? 그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거는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공산 통일을 한다. 생명 걸고 싸워야 돼. 이런 거는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요, 이 꽃을 흰 꽃으로 할까 빨간 꽃으로 할까, 여 생명 걸고 싸우면 돼, 안 돼요? 흰 꽃이면 어떨고 까만 꽃이면 어때? 빨간 꽃이면. 어떤 교회는 커튼 색깔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도 있었어. 예? 또 어떤 교회는 피아노 위치 놓는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요, 피투성이가 되고. 나는 미쳤다고 생각해. 정신없어요.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요, 비본질 것에 대해서 생명 건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이단이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건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이단은.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신천지 들어오면은요, 쫓아내야 돼요. 예? 박옥남 권사님, 권사님 동생이 신천지다. 우리 교회 왔다.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 돼. 동생이고 뭐고 지금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 교회는 신천지는 내 눈에 안 띄어요. 과거에는 한두 명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의 미덕을 실천해야 됩니다. 절대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너그러워야지 거기에 목숨 걸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자면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 실천하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이거 실천하면 평안해져요. 참된 대화법 5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5가지 꼭 실천해야 돼요. 이건 교회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여러분, 말 잘 듣는 것 같죠? 안 들어요. 옆에 누가 1분만 이야기하면 못 참아요. 딴청 부리든지 아니면 말을 뺏어가지고 본인이 말하든지 기다면 안 들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만 해줘도 상대방이요, 상처가 치유되거든요. 잘 안 들어. 우리 목사님들도 모임에 가면은 말 잘 안 들어.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 하고 막 어떨 때 내가 큰 소리 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 이기려고. 예. 가정에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이겨서 뭐 하는데?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다음 세 번째로 지는 방법을 알아야 돼. 지는 방법을. 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한쪽 말만 듣지 말아야 돼요. 항상 자기 유리하게 이야기해요.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마지막 5번째로 항상 끝을 좋게 맺어야 돼요. 끝을. 싸우다가 돌아갈 때는 좋은 말로 헤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읍시다.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지는 방법을 압시다. 한쪽 말만 듣지 맙시다. 항상 끝을 좋게 맺읍시다. 자, 요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두 번째로, 항상 나는 이기기만 해요. 이기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세 번째로, 절대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고 상대방을 점령해요. 정복해야 돼요. 네 번째로, 한쪽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두둔해요. 다섯 번째로, 항상 끝을 좋지 않는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자, 이 사람 존경받을까 안 받을까? 이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안 싶어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안 싶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니면 져주세요. 예? 아멘. 저도 대부분 져주잖아요. 내가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러고 말아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분, 초대교회는 평안했습니다. 든든히 섰습니다.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했습니다.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